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4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인잔치에 대한 귀중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대 대사가 있습니다. 큰 일이죠. 첫 번째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대사 중에 첫째가 출생이죠.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우리는 3대 이 귀중한 우리가 대사를 치러야만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죽는 이 3대 대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3대 대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개의 큰 사건이 있죠. 3대 대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모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실제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생명이 일어나는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의 제일로 중요한 대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성경의 절정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마귀 사탄을 다 멸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처음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4번씩이나 반복되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인잔치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어린 양의 이 귀중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사는 우리의 죽음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새로운 신천지 바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 개의 큰 대사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 두 번째 큰 대사, 우리가 예수님하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혼인하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 대사 중에 대사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건 이거는 정말 익사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이게 결혼? 이게 결혼식이야? 이 대사인데 아니 이렇게 시시하게 결혼식을 그냥 끝내버리다니 그냥 할렐루야 4번 하고 끝나네. 정말 우리가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대사 중에 대사인 결혼식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혼인 예식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는 착용식으로 끝나버려. 그냥 옷 입혀버리고 끝. 아니 딴딴따따 웨딩 마치가 있다든지 풍선이 올라간다든지 폭죽이 터진다든지 익사이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간단하고 아주 간소해요. 왜 이렇게 결혼식이 간단하고 진짜 이거 우리가 생각한 대사 중에 대사인데 의외로 간단하고 간소하게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아직도 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그렇죠, 사실 대사지만 그러나 결혼식 한 후에 더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할까? 애 낳는 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식을 영위해 나가는 거, 사랑의 관계가 지속돼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아직도 두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장 11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할렐루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마귀 사탄 다 멸하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간단하게 그냥
굵은 베옷 입은 거 벗겨주고 그다음에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이번에 호주에 갔었을 때 거기에 계신 명의 사역자님에게 우리가 준비해간 베옷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4가지 서원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 베옷을 입혀드리는 걸로 우리의 그 두증인 입단식이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 걸로 결혼식은 끝이에요. 뭐 행진도 없고 뭐 팡파르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예복을 입는 걸로 끝나고 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입혀준 그 옷을 입고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마귀 사탄을 멸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맞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쉬실 수 없고 결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치는 사명 그리고 또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다스리는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역사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순서적으로 이 일 후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큰 짐승을 멸하신 후에 혼인잔치가 승리의 완성으로 하늘 장막에 서서 할렐루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19장에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할렐루야를 여기에서 비로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7복을 살펴보면요. 7복. 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666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죠. 우리 두 증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룬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7번째 복이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복, 많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7복을 딱 둘로 간추릴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초점으로 이것이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 두증인 사역입니다.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하며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두증인 사역을 완수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완수했을 때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래서 여기에 두증인 사역으로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식에 입을 그 옷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7복은 흰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두증인 사역이었고, 그리고 흰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서 입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7가지 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복이 딱 하나로 집결되죠. 뭡니까? 흰 옷 입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1260일 증거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었던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흰 옷을 지키고, 그리고 이 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세마포를 준비한 것.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두증인 사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옷을 정결한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우리가 당당하게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식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는 이 착용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옷 입는 걸로 끝나버려요. 의외로 간단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이 허다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었는데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음성이 들렸는데 도대체 누구의 음성이 있는가? 우리가 그 음성의 주인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도대체 누구의 음성이었는가? 한마디로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부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종들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 여기 자기 종들이라고 그래요. 이 종들은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종들입니다. 자기 종들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피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종들은 바로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은 바로 자기 종들 사명자들의 음성이었고 그 다음에 종들의 피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 한국 성경은 그냥 그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허로 돼 있습니다. 그녀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가 이 연기라는 게 뭡니까?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번제의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우리 두증인들이 번제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녀라는 것은 바로 신부들이죠. 두증인들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게 했던 바로 그녀의 이것은 바로 우리 두증인들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는 바로 우리 두증인들, 바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그렇게 이제는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기가 번제의 그 연기가 향기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는 요한을 포함하여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찬양을 했던 바로 그 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당당하게 주 앞에 올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예식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착용하는 세마포 착용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 팡파르가 울리고 신부 입장, 신랑 입장, 그리고 반지도 끼워주고 왕관도 씌워주고 좀 어떤 웅장한 그러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너무나 밋밋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밋밋하게 결혼식이 진행될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서도 배옷을 우리 두증인에게 입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증인 입단식이 된 것처럼 너무나 위대한 우리가 배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증인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고 우리가 순교자라는 얘기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일곱 면류관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는 그 모든 그리고 천성까지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바로 굵은 배옷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굵은 베옷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호주에 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베옷 입고 점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옷 다 벗고 가방에다 다 넣고 이제 팍에 가가지고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베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줄 서서 가요. 베옷은 벗었지만 식사하는 장소로 줄 서서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피 이스터 그리고 리펜트하고 우리가 베옷은 안 입었지만 두 증인으로서 외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켓도 보여주고 외쳤는데 베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고요. 베옷 안 입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요 콧방구를 끼더라고요. 뭐 본 척도 안 하고 뭐 그냥 관광객들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하나 보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베옷을 딱 입는 순간 천군 천사가 딱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위상, 우리의 권위, 우리의 지위 모든 것이 이 베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는 김동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베옷을 안 입고 나팔을 불고 베옷을 안 입고 전도를 하니까 이게 맥이 없네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베옷을 입는 순간 이거는요 오피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피셜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옷을 입고 안 입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자 베옷에게는 그러한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위상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이거는요 진짜 엄청난 축복의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자 여기에 이제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우리 유명한 사람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유명해 일로 나와! 나오잖아요. 그럼 딱 나오면은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딱 꼬리에서 풀어서 그리고는 옷을 딱 입혀줄 때 여러분 그 옷을 입는 이것은요 사실 결혼식보다도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옷을 딱 입혀주고 주님께서 딱 안아줄 때 우리 유명희 목사님은 체구가 작으니까 몸에 쏙 들어가니까 안고 어디 갔어 차지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착용하는 착용식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의상은 위상을 보여준다. 그 사람이 그렇죠 왕은 왕의 예복을 입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왕포? 용포. 여기에 의상은 위상을 얘기해 줍니다. 경찰은 경찰 옷을 입어야 되고 소방서원은 소방서 옷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요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무나 입혀주는 게 아니야. 딱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만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딱 입혀줄 때 그때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것을 딱 입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이제는요 천하가 두렵지 않은 천하가 부여할 것이 없는 천하를 호령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딱 입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뻣뻣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했던 내 생물들도 비로소 최초로 그들도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 정도로 위엄이 있는 엄청난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왕의 이제는 왕비의 왕포란 말이에요. 왕비가 입는 그 옷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의상은 그 사람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신부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제는 이 옷 하나만 입으면 암행어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그 권위와 그 위치와 그 모든 신분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들을 통과하는 권위입니다. 이 옷 안 입으면요 천성에 못 들어가요. 그 천성 문마다 12 진주문 앞에 거기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 입으면 딱 인사하면서 쫙 문을 열어주는데 뭐 다른 옷 입고 오면은요 노 땡큐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문들을 통과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옷을 입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24 장로도 이 옷 입고 있잖아요.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영광 가운데도 이 옷만 입으면 무사 통과예요. 이 옷 안 입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성도, 그리고 또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옷만 입으면 우리는 만사형통이에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야구르지. 우리가 그렇게 이 귀중한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이 영광이 주어지는 영광 중에 영광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의 증표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에게게 그 조그만 반지 하나 끼워주면서 에이 그거 끼고 말이야 사랑한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온몸을 다 끼워주네. 요거 하나 끼워주는 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다 줘요. 이거는요 천사도 입지 못하고 뭐 천사장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이걸 못 입어요. 오직 우리 두증인들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의 증표예요. 반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다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를 입고 우리 천국을 마음껏 휘저으면서 돌아다닙시다. 이 옷만 입으면 천사들도 다 경배하고 다 머리를 꿇고 내 생물까지도 우리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렇게 위세당당한 이 옷 우리 꼭 입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옷 안 입으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옷 입은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 옷을, 그런데 저 옷은 짝퉁이 없어. 꼭 예수님이 주신 그 옷밖에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꼭 우리가 입고 우리 활개치며 천국을 누비며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3가지 피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가지 피에 약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피는 제가 커피에 약해. 2번째는 코피에 약해. 코피가 잘 터져요. 그다음에 3번째는 순교의 피. 순교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막 마음 다 줘. 그냥 나를 배반할지 안 배반할지 모르고 그냥 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도록 그냥 제가 그렇게 순교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홀딱 그냥 반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순교의 피에 제가 약합니다. 마지막 피가 있어요. 바로 피복에 약해요. 이 세마포. 나 이 세마포 안 입으면 나 천국 안 갈래. 이 정도로 우리 꼭 이 세마포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세마포 입은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무셔 보세요. 야, 이 세마포. 여러분,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다 낡아버리고 우리가 입은 옷은 다시 우리가 새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이 세마포는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옷이잖아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우리의 위상, 영원한, 이것만 입으면 뭐 천성도 지성소도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귀중한, 그래서 결혼식 안 해도 좋아. 그냥 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게 해줘도 고맙습니다. 이게 최고의, 바로 최고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나는 결혼식 안 해준다고 그냥 별 일 없네 그랬는데, 진짜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네요. 이 신부의 증표를 우리가 꼭 착용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24 장로들과 4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초로 둘 다 넙죽 엎드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만큼 두중인들의 위엄과 영광이, 그리고 이 흰 세마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면요 24 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은 24 장로와 4 생물이 둘 다 엎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5장에도 보고 또 우리가 모든 계시록에 24 장로와 그리고 4 생물이 나오는 대목들이 한 6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한 5번 정도가 경배를 하는데 이상하게 뻣뻣하게 이 4 생물들은 절대로 땅에 엎드려 경배 안 해. 그냥 24 장로들만 보좌에서 일어나서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24 장로뿐 아니라 4 생물도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이 위엄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그 결혼식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 대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둘 다 엎드려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손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에서 보호자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에서 음성이 난 그 음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자, 여기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려는데 할렐루야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 위에도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고 그 위에도 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계시록 19장에 4번 나오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결혼식, 이 혼인 예식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고 쓰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혼인 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아내가 결혼식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식을 예비해야 돼요. 그 결혼식을 예비하는 것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우리가 예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야 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올라와야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예비하였다라고 해. 여러분, 결혼식은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작은 책을 1260일 다시 예언하지 아니하면 결혼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수동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동태는 우리 인간인 우리가, 두증인은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인류의 반을 들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순교해야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예비되고 또 결혼식에 올 수 있고, 그리고 하객들을 우리가 끌어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첩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였으니, 할렐루야, 그에게 허락하사, 이 그는 바로 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게 결혼식 전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착용식을 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중이 사명자로, 그리고 바르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렇게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산 이것이 수가 놓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세마포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련해서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중이 사역으로 우리가 예비해야 되고, 우리의 세마포까지도 우리가 수를 놔야 돼요. 우리가 직접 자봉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영혼을 구원하고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해요? 1260일 나가서 증거해야 되고 다시 예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 제물로 드려, 이게 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계시록 19장에 3번 등장해요. 계시록 19장 안에 세마포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계시록 전체에 세마포라는 말이 딱 4번 나와요. 그런데 3번은 다 우리 두중인들이 입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2번 나와요. 자, 8절에 보면은 세마포라는 것이 2번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여기 두 번째 나오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리고 순교하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서 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 우리 두 증인의 행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장에 3번 나오는데 8절에 2번이 나왔어요. 우리가 2번 나온 거 봤어요. 그런데 14장 14절에 한 번 또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19장에 3번 나오는데 모두 신부들이 입고 있었던 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상 재림의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나라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며 또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주님이 함께 신부인 우리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 잔치가 왜 이렇게 시시한가? 너무나 그냥 의외로 간단하고 간소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의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위상과 그 권위와 그 위치와 그 모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증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영광, 존귀, 그 모든 지위를 함께 누리며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꼭 깨닫고 우리 두중인 사역, 우리 정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이 모든 것도 예비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 꼭 이루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이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니 왜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로 저렇게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는데 우리는 못 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바닥바닥 걸면서 이 두중이 사역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놔! 뿌리치고 우리 두중인 사역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받은 이 의복까지도 우리가 다 빼앗기고 그래서 두중인 사역 못할 수도 있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도록 지금 이 옷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속화하고 우리를 정말 돈에 물질에 권력에 여자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리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꼭 깨닫고 우리 끝까지 이겨서 우리의 세마포를 지킵시다. 그리고 이 세마포 깨끗한 주님 안에서 주신 이 귀중한 은혜, 이 축복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징표로 아내의 이제는 그 예식의 그 모든 예표로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마포 입고 이제는 당당하게 천국을 주님 누리며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까지도 우리 함께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